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면 그 나라를 어떤 사람들로 채우고 싶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의 제자로 부르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흠없는 사람들,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채우고 자기 제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데 인간 상식을 깨뜨리고 세상 기준을 뒤집는 파격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천국 백성, 자기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마태를 부르신 것이 인간 상식을 깨뜨리고 세상 기준을 뒤집는 파격적 행동일까요? 마태라는 사람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의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로마에 고용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더 큰 증오를 불러온 것은 세금을 거두면서 돈을 빼돌려 착복하기 위해서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부를 쌓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태를 증오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불법적으로 동족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 다시 말하면 로마인들과 접촉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마태는 죄인들 중에서 최고의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집에 들어가 또 다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마태보다 좀 나은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왜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으며 왜 자기 제자로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들 때문입니다.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 때문에 마태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범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까지 죄를 용서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일대기와 그 사건을 시간 순으로 하나도 안 빠지고 기록한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주제별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과 오늘 본문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한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만 인간의 난제인 죄를 해결하는 절대 권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여줬죠? 한 문둥병자, 온몸이 마비되어 버린 한 문둥병자가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문둥병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자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의 문둥병은 중풍병자의 이 질병은 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게 될 때에 그 문둥병이 중풍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에게만 인간의 난제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션한 것입니다. 시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다음에 곧바로 기록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은 시간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을 기록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절대 권세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범위가 측량할 수 없이 넓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 사실을 자기 같은 죄인을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이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흉악한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범위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예수님이 지금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성경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성령 회방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가 뭔지는 신학자들끼리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로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나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 아닙니까?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고 마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범위를 좁히신다면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태를 부르신 교훈은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합당한 증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뭘 드러낸다고요? 증거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후에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그런 결심을 하도록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신비로운 방식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결심 이전에 예수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러주지 않으시면 예수님 믿는 것이 불가한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실 때 죽었던 영혼, 죽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결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걸 유효적 부르심이라 그러는 거죠. 진짜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드러내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마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세간에 앉은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나의 제자가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마태는 그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태보다 훨씬 예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근데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즉각적으로 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신적 권세를 가지고 마태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유효적 부르심을 받으면 신적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멘.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단 한 군데도
이 신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걸 거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마태는 동족들에게 욕을 얻어먹기는 했지만 매우 안정된 직장을 버려야 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할 때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관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안정된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버렸습니다. 부정한 방법이긴 하지만 세관원으로서 얻게 된 모든 부를 잃게 되었습니다. 왜? 세관원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부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마태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마태 같은 사람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최고의 증거를 드러낸 것입니다. 누구든지 진짜 구원받고 진짜 부르심을 받으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증거를 드러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이 부름받은 증거의 전부라고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다른 증거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배척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지만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했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한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의 최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제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곧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마태처럼 값을 지불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 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교우들이 마태와 같이 분명한 제자된 증거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굉장히 어려운 때, 이런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를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인류 역사에 이런 전염병은 2020년에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에 셀 수 없이 많이 등장했고 또 앞으로도 아마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 말로 우리가 쫄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염되지 않도록 매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담대하고 나가서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마태를
부르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제일된 목적을 알리시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거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거나 존경받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왜 마태와 같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지탄받고 증오의 대상이 된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로 가장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마태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배경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죠?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서 다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해서 너희 스승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난,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마태와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준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이 배척받는 이런 마태를 왜 불렀는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속담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그 속담이 뭐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요거는 그 당시에 회자되었던 속담이었습니다. 뭐 우리도 한국도 이런 유사한 속담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를 갖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도전한 것이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마태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사람을 정죄하는 심판자가 필요하겠냐? 아니면 죄의 질병으로부터 그를 건져내는 의사가 필요하겠냐?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을 베푸는 것임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잖아요. 보편적 상식적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 베푸는 거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배워라고 말해요. 근데 호세아서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제사했습니다. 온갖 규칙을 따라서 제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에게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을 베푸는 백성이 되라고 그토록 소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몇 가지 규칙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정죄하고 조금 더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마태 같은 사람들, 주의 종이 되어서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는 고상하고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정죄를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이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는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오셨냐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뭘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제일 된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제일 된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대조하는 분명한 말씀이 뭐라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이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섞여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의인은 진짜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의로워요.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나는 예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의인은 죄로 철저히 파산이 되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바로 이 후자의 사람, 나의 의는 죄로 완전히 파산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산상설교 8복에서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뭐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그 애통은 뭐죠?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하는 것이야. 나는 죄 때문에 내 의가 완전히 파산이 되어서 나는 깨어진 그릇처럼 되었습니다. 내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오늘 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마태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과거지향적입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피면서 어떤 오점이 발견되면 정죄하고 절대로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너는 죄인이었다라고 정죄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관점은 철저하게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미래예요. 예수님이 비록 그가 세간에 앉은 비참한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변화시킨다면 그 앞으로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 마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태가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세리에서 민족의 배신자요 모든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돈밖에 몰랐습니다. 조국 백성을 등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쌓는 것이 내 인생의 제일 큰 목적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부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나가서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산다면 우리 모두는 제2의 마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써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태와 같은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